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페이지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여전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거죠. 그 기도를 즉시 이루어 주시는 모습으로 반응하시기도 하고 약속을 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이렇게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도 이야기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간구하면, 요청하면 내가 응답한다. 하나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실 만큼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거죠. 응답하신다는 건. 돌멩이에게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도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하물며 생명 있는 짐승이면 주인이 부르면 응답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간구와 요청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 지난날 자신이 고생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 지나고 보니 내 삶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셨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응답하셨고 야곱에게도 응답하신 하나님.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도와 요청에 응답하시고 대답하시고 들어주시고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습니까? 야곱도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 절체절명의 영적 전쟁의 순간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우상을 섬기는 악한 선지자들과 자기 혼자 850대 1로 지금 싸우는 영적 전쟁의 현장인데,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과 해결할 수 없는 환난 중에 부르짖었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만 고통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엘리야만 그런 어려움을 만나는 거 아니고 요셉만 고통당하는 거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도 살면서 크고 작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 문제가 죽을 만큼 힘든 문제인데 나한테는 별로 힘들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크고 작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다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며 산다는 거예요. 어른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든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요. 성적 문제, 진학 문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 건강 문제, 친구 관계,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끝나지 않은, 한 번 힘들고 말면 괜찮은데 그 문제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때, 그때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도와 표현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우리도 똑같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나 엘리야처럼 정말로 놀라운 대단한 신앙의 구절들을,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형편을 드러내며 고통 중에 부르짖어요. 미사여구 이런 거 잘 쓰지 못해도, 제가 옆에서 지켜봤던 한 여집사님은 사랑하는 남편이 아침에 회사 다녀올게 하고 출근했는데 1시간도 안 되어서 연락을 받습니다. 가다가 교통사고로 덤프트럭에 치여서 즉사했다. 이 집사님이 까무러치는 거예요. 까무러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제 8살 된 아들 하나 두고 있는데 온 교회가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장례식 날, 또 그런 장례식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가서 이제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이 갔지만 그게 위로가 될까 싶을 정도로 그 여집사님이 그 장례식장에서 막 까무러치듯이 통곡하며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 생때 같은 자식 나 혼자 어떻게 키우라고 남편이 이렇게 데리고 가시냐고. 두 부부가 정말로 신실하게 젊은데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로 예쁘게 신앙이 자라가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그러면서 막 울면서 통곡하는 걸 봤어요. 우리가 대단히 휘황찬란한 문구를 써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 모두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말 못하게 말할 수 없는 마음으로 들리지 않는 소리로 막 끙끙 앓아가면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시편 20편 1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그 고난 중에 문제 앞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또 그게 내게 하신 하나님의 응답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실 때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아니면 멀쩡한데 자고 있지 않은데 환상 중에, 우리의 이 3차원적인 시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 주시기도 했어요. 야복강 나루토에서 그렇게 만났어요. 어떨 때는 천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가지고 대답해 주기도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장면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 나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면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믿지.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신 분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목사가 모르는, 날마다 저는 골방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저에게 직독 바로 응답해 주세요 이런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그렇게 응답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지금 살아계셔서 똑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나한테는 그런 식으로 응답 안 하시는데, 꿈으로 환상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한테 나타나시지 않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야곱이 환난당할 때 그렇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그런 식으로 도와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기도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여러분 그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내용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그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성경을 받을 대상이 다 따로 있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고, 다윗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 대상이 1차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부 다 남의 소리지 내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하신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모세에게 하셨고, 야곱과 이삭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오늘날 수천 년의 시간과 환경과 공간을 뛰어넘어 나에게 하시는 말, 그 사람들에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나한테는 새로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한 가지 꼭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일시라는 원칙입니다. 동일시.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죠?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대답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 사람이라는 저자를 도구로 쓰셔서 그들에게 성령이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환상을 보고 꿈을 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보고 들은 것을 쓰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펜이에요, 펜. 물론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과 성품과 환경과 언어의 실력과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셨지만 결국 쓰도록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말이에요. 감동시킨다는 말은 막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냥 감정적인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동이라는 말은 우리가 내게 하신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2000년 전, 3000년 전 아브라함,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지만 지금도 나에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믿도록 내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하신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세월과 관계없이, 시대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진리가 되도록 이어주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것이 나에게 직접 준 말씀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이고 모세에게 준 남의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신다라는 확신을 성령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동일시입니다. 좀 더 다르게 설명하면, 사실 이 동일시라는 법칙은 말이 어렵지 우리가 평소에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다가 감동적인 구절이 있으면 거기에 줄을 치고 때로는 외우곤 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그 구절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에 감동받아가지고 삶의 목표를 정하고 실제 그런 삶을 살아서 목표를 이루기도 합니다. 어떤 작용이 있었습니까? 비록 그 책을 쓴 저자는 오래전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지만 그 책을 읽는 다른 사람들,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책을 읽는 사람은 그 순간 그 내용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받아들여서 자기화 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명작 소설이라든지 누구의 에세이라든지 어떤 작품, 태백산맥, 지리산,
막 이런 거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 삼국지 이런 거 보면서 막 확 재밌게 막 확 빠져들고 하잖아요. 재밌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한 인물, 때로는 한 내용, 한 부분, 그걸 자기화 삼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야, 이거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기화하는 거예요. 책뿐만 아니라 영화를 볼 때, 드라마를 볼 때, 어떤 유명인사의 강연을 들을 때도 이런 동일시를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일은 사람의 판단과 나의 의지가 개입해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 야, 이 말이 정말 맞아. 이렇게 살면 되겠어. 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원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비록 말씀을 받는 1차적인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성령을 읽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어지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감동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자리에 나를 갖다 세우고 욥의 자리에 나를 갖다 세우며 같이 우는 거예요. 베드로의 자리에 나를 갖다 세우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처지가 마치 나의 처지인 것처럼, 지금 나의 상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때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 되는 게 아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나와 같은 입장, 내가 그들과 같은 입장이 될 수도 없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성령이 그 성경을 그런 마음으로 읽는 사람들에게 동일시할 수 있는 은혜와 깨달음을 그때마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도 어떨 때는 야, 오늘 보니까 이 야곱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구나. 야곱이 그렇게 환난 당할 때 느꼈던 그 처지가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그 시절과 똑같구나. 전에는 내가 이 성경 여러 번 읽어도 그렇게 안 느꼈는데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상하게 그 말씀이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읽을 때 감동받고 은혜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들리는 건 아니지만 읽지 않는다면,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지만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중에서 그 사람에게, 나에게, 내 지금의 형편에 꼭 맞는, 꼭 필요한 말씀이 진리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나 큐티를 할 때나 묵상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느냐? 성령님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 그게 없으면 그냥 이거는 역사소설이고 위인전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르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경전으로 고전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아무런 감동이 없죠. 아무런 감동.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절대 들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읽거나 들을 때 반드시 성령께서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지혜와 지식과 감동을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비대면 성경 통독 앱으로 연말까지 신약 통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이제 거의 다 읽어가는데 그걸 듣고 읽을 때마다도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진도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할당량만 읽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할당량만 채우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짖으면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그 즉시로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하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때로는 기도하는데도 부르짖는데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잠깐 마음이 평안했었는데 기도 끝나고 나면 곧 불안하고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마음은 다시 불안한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내가 기도하면서도 지금 안 믿고 기도하나?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혹시 이런 걱정이 들 수 있겠지만 사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당장 문제 해결이 안 되고 평안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꼭 붙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전히 상황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울면서 기도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변하지 않고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것은 평안함이거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이나 문제가 해결되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나는 결과요, 축복이요, 열매인 것입니다. 문제 해결됐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거는 문제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반대로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고 내가 여전히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현실의 삶 가운데 씨름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와 축복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가 몸이 너무 아파요. 내가 지금 자식 때문에, 내가 지금 사업의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굳게 믿게 해주시고 이것보다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내게 믿음 주세요. 그게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기도인 것이고 그게 믿음 있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예배해도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저를 떠나도, 모든 것이 저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진짜 믿음은 평안함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두려움 속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상황은 하나도 그에게 유리한 것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나중에 맛봐요. 한 20여 년 지나서 맛봐요. 창세기 35장은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지. 야곱도 그렇게 오래 기다렸어요. 요셉은 여주인의 거짓에 속아서 감옥에 갇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사자굴과 뜨거운 불거둥이 속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자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불이 꺼진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불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자와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문제될 게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의 목마름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지경에 이를 때까지.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돌덩이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흘러내리는 순간에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자기를 보고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 찬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때로는 문제가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때와 상관없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것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에이, 기도해 봤더니만 안 되네. 아이고, 내가 한 달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럼 하나님이 한 달 작정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셔서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한 달 정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리고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야곱보다도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야곱처럼 저도 막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면 저도 바로바로 낙심 안 하고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실제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못 기다리고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거 말고 우리는 야곱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곱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후손 중에 나중에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라는 걸 한 2~3% 정도 어렴풋하게 아는 거지, 그분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알 수가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신 모든 사건을 우리처럼 알 수가 없었어요. 야곱 전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질문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를 원했지만 못 보았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나를 그들은 그렇게 보기를 원했지만 못 봤다.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를 원했지만 듣지를 못했다. 그러므로 지금 듣고 있는 너희 귀가 복되고 지금 보고 있는 너희 눈이 복되다.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한 사람 중에 야곱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야곱 부러워할 게 없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사랑하셔서 환난 중에 다 응답하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를 우리는 봅니다. 그의 떡을 떼어 먹습니다. 그의 잔을 함께 나누어 마십니다. 그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합니다. 이거 야곱이든 엘리야 선지자든 예레미야 선지자든 모세도 아브라함도 전혀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를 일으키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복된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환난당할 때 모르고 계실까? 예수님을 모르는 야곱도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되어 그 예수님의 잔과 떡을 나누어 먹고 그 육과 살을 그 피를 물려받고 그리고 그분의 살아계신 말씀을 지금도 두 눈 떠서 생생히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실까?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야곱에게 그처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얼마나 세밀하고 자상하게 치밀하게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되실까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생히 살아계셔서 여전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만나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